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있지만 진정한 권위, 곧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고, 제자는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고,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교회도 희한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담임 목사를 닮아가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칠 때 정직하게 올바르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대답을 해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 자식이 우리를 욕하고 있네? 우리를 빗대서 흉보고 있네? 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가만 있어봐. 일단은 책을 잡아야지. 일단 우리가 어떤 빌미를, 명분을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조금 책동을 일으킬까 봐 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엿보다가 이거를 어떻게 올감해서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신성 모독으로 심판을 하든 로마 제국의 법으로 심판을 하든 어찌됐든 엮어서 놓아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죠?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어났던 논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지금 악한 자다,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치밀었던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 같으면 정말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장엄하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 갈릴리에서 촌구석에서 어린 낙타를 타고 왔으니 저게 거지도 아니고 저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부자로, 똑똑한 자로, 그죠? 누구도 인정할 만큼 와야 되는데 저 가난뱅이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왔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는 죄인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들이 반응이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땅에 살아도 잠시꾼이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인생은 되지 않겠구나.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되는데, 그죠? 뭐요?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요? 참네.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욕을 들어?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싫은 소리 들어? 참 미치겠네. 이런 배딱지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갈래 길을 나뉘는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거 치워라. 듣기 싫다. 아유 짜증난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마음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회개했을 때에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렸습니다. 그죠? 난 당신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그죠? 오늘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위선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로운 채 하였다. 그렇게 말해야죠.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척 하였다. 겉은 경건한 척 했지만 속은 악한 의도가 있었다. 겉은 양의 모습이었지만 속은 이리의 모습이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위선, 그죠? 정직함의 반대 아니겠어요? 겉은 정직한 것 같은데 속은 자기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겉은 정직한 모습인데 속은 누구를 속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짓말을 다 밥 먹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좋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올무가 잡혀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짓된 자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욕을 먹어도 좀 핀잔을 먹어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위선은 자꾸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주님까지도 속이는 죄가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죄는 오히려 나를 속이는 위선의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선에서 벗어나고, 그죠? 조금 부끄러워도 아예 처음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솔직하게 내려놓고 정직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그들이 이렇게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뭐하냐? 율법을 잘 지키면 뭐하냐? 그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네가 가진 게 없어도, 네가 배운 게 없어도, 네가 그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아, 그런데 맨 큰 아들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새 당신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을 다 보내시오. 첫째 아들부터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어우, 잘생겼다. 이 나라 우리 유대 민족은 장남이 우선이니까 이 큰아들 엘리압이 기름 부어 마땅하구나. 하루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째도 셋째도 여섯째까지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예, 하나 막둥이가 있는데 7째 아들 다윗이라고 저 들판에서 지금 목동하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사람을 위한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혹 정직하지 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22절에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마귀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바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먼.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도록 부추길 수 있었고, 세금을 바치지 마시오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일러서 이거는 대적자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라의 심판을 받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 그렇구나. 오늘 세상과 사단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딱 막아놓고 코너에 물구나.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권세는요, 우리 힘을 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사장보다, 그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영리하고 강하고 지혜로워요? 그죠?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아담한테 찾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직접 들었던 아담에 찾아가지 않고 거쳐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질문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막으신 거지. 얘들은 참 정신없네. 그렇게 모르냐 니들은?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야가요? 그죠? 간교한 뱀에게 찾아갔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왜 기도를 해요? 내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많은 시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의 방해든 사단의 방해든 우리를, 그죠? 삼키려고 할 때 기도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역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왕의 진미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거든요.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얼굴이 반들반들 빛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너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예,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그죠? 그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저 결단이 우리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 사업장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세금을 좀 속이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하죠. 야, 그렇게 착하면 못 써. 맨날 당하고 살아. 정직하면 말이요, 손해볼 수밖에 없다니까. 조금씩은 다 손해보고 그냥 조금씩은 다 속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 아이고,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 적당히 해라, 괜찮다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올바르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길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시험한다니까요. 성령은 또 사단은 시험하고 세상도 시험한다니까요. 믿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 이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의 은화가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그죠? 누가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오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얼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동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림을 새겨놓고 밑에다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게 이제 데나리온 동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죠.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나라의 화폐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고, 그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로마 황제 것이 맞고, 할렐루야. 너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잖아.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네 몸과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지, 세상에 세금도 중요해. 올바로 내야 맞지. 세금도 내고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맞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대 너는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배는 침울할 수밖에 없다. 죄로 눌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세금 바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 황제가 아니고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네 몸과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께 바쳐야 맞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티켓을 갖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가난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고 힘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너의 정체성은 세상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세상의 주인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나 능력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맡겨진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성도가 맞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아이고 한번 지나가는 잠깐 인생인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래요. 편안하게 살아. 후회 없이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즐겁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평강이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을 안 먹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술을 안 먹어도 노래방 안 가고 클럽 안 가도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네요. 난 처음 느꼈어요. 그냥 교회 식구들끼리 놀으면 그냥 멍청한 줄 알았어요. 별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싱거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 여기 있네요. 라고 간증하는 청년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오잖아요. 그 주님 날개 안에서 굉장히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그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평강으로, 은혜로, 그죠? 진리로,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십자가를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적당히 믿으라고, 알아서 살라고, 타협하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유혹하고 몰아가고 있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결단성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넉넉한 믿음으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